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그 가운데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래도 문화를 꽃피우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에 오염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인터넷을 한번 여러분 주시해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개인의 활동 반경이 넓거나 나라와 나라 관계가 복잡한 나라들, 즉 선진국가들에 더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아프리카 내륙에 그저 가봐야 동네, 떠나도 이웃을 떠나지 않는 나라들은 아직도 전혀 코로나19가 발병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활동의 폭이 넓고 우리가 그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에 코로나가 더 많이 발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 범죄한 인간이 멸망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전 이후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지만 역사의 한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역사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밝혀진 메시아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진 것을 역사의 과거 또한 새로운 역사로 우리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탄으로 오신 역사를 성경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더듬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동정녀 잉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나사렛에서 잉태를 되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바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날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의 2절에 기록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된 대로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날지 또한 그 이름과 오셔서 그가 감당할 사역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어깨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정사가 매여 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부활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따라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 전까지, 그래서 그 성탄을 가장 먼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의 몸에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잉태되었던 바로 훗날 침례 요한이 된 요한이 맞이했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우리도 다시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2020년 이 고난 속에 맞이할 성탄, 우리는 어떻게 그 성탄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계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계산하고, 할렐루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첫 번 성탄을 기다렸던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모습을 좀 살피면서,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와도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땅에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 알고 있던 수없는 세월 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너의 태를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마리아가 접하게 됩니다. 여인으로서 생각해 보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소식인지. 성경을 살펴본 마리아는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제일 처음 말한 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의 심령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심령에 그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 몸으로 맞이하며 그 엄청난 영광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 너무나 귀한 영광이지만, 그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는 그 영광의 크기보다도 두려움의 크기, 떨림의 크기, 때로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 위로합니다. 너만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전에, 그는 너보다 더하다, 늙어서 이미 임신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에게 이미 너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열리를 제쳐놓고 유대 고을 산골에 이 사가랴가 사는 엘리사벳의 집을 빨리 급히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가랴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며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 두들려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생각 속에 또한 당시에 수없는 사람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메시아 오리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었으나, 그 메시아가 잉태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모습, 거기에 올해 맞이할 성탄절, 더 나아가서
아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과연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 믿음의 증거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모두가 다 모이기를 패하고 어떻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과 감격의 고백이, 그러고는 그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올해 특별히 더 기쁨의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소개하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두려움의 상태, 마리아의 불안하고 초조한 그의 심령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녀로서 정원한 남자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몸에 잉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보다는 그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천사가 평안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도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 한순간 그 위로와 평안이 오지 않은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오늘 코로나로 얼룩지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넉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만 했지만 힘든 사업의 현장을 좀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가서 기도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말씀과 사랑의 작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사업장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로는 사람의 힘의 한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일진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과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놀라운 도전의 말씀은 광야의 만나를 잊지 말아라. 떡이 떨어져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되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한 끼도 그런 적이 없어 굶어 죽은 자가 없는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광야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가 내릴 창구는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앞에 당당히 서야 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들어도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 그 위로가 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친족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 그는 너보다 더하다. 그는 늙어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도 너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큰 감격 속에 살고 있다 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빨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노크합니다. 엘리사벳의 문을 노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소리하고 있는데, 여기 큰 소리로 불렀다는 히브리어 언어적인 설명은 기쁨의 부르짖음의 소리라는 소리가 오늘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노크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던 큰 소리였어요.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 불안하고 초조한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그 현장에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태중에 6개월 된 아이, 즉 침례 요한까지도 성령에 함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여서 태중에서는 펄떡펄떡 뛰고 엘리사벳 가슴 속에는 감격 넘치는 기쁨이 넘쳐서 이전에 마리아를 보았다는 성경 구절도 기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격 속에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때로 건강을 놓치고 건강을 구하고 있거나 때로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렵거나 인간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또 더한 어려움도 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두렵고 떠는 마리아가 자기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큰 소리, 기쁨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마리아를 위로했고 함께 기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했던 이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스크는 썼지만 이웃 사람 얼굴 보기도 불안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포항 침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성탄 캐롤도 죽어 있고 여기저기 상황 속에 얼굴들이 다 굳어 있고 마스크만 쓴 게 아니라 입도 가려져 있고 마음까지 닫혀버렸어요. 이번에 사랑의 라면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걸 깨닫고 먼저 여러분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남편을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직장에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입 좀 벌려보세요.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침 안 튈 정도로. 침 안 튈 정도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위원장 되는 장로님하고 계속 고민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성탄에 대한 추억, 성탄에 대한 기쁨을 나누게 해야 될 텐데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심성이 없는 아이들 연습을 조금 빼고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 그래도 성탄의 축제를, 그래서 전야제는 하지 못하고 20일 날 지금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자리 띄어서 앉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조심조심하게. 그래서 이 한 주간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의 기쁨은 만배, 할렐루야, 조심은 천배, 아멘.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만이라도 이 기쁨의 성탄을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조금 전까지는 두렵고 무섭고 떨렸는데 성령이 역사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의 기쁨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마리아의 심령 속에 염려가,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마리아의 입술에 이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 건들지고 우울하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성탄을 전하는 일은 시간 아끼지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물질 아끼지 마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태아까지도 기뻐 뛰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서 이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마리아까지도 이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간증이 아니라,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한국의 코로나19는 일본이 겪는 것과 좀 미국이 겪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코로나19를 통해 예배의
쭉정이와 알곡이를 키질하고 있다면, 기도에 쭉정이와 알곡을 키질하고 있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섞여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밥은 못해 먹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조심해야 되니까. 포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는지 몰라요. 그걸 감사하게도 우리 시장님이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행사나 예배에 큰 어려움을 두지 않는 게 더 목사들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저는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장 모임, 기간 모임,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걸 못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더 친밀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를 잠시 할 때 낮에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 코로나가 아니라도. 부부지간에 서로 얼굴 못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에 그냥 신앙의 생명을 걸듯이 예배 드려야 돼. 앞으로 우리 시대도 이제 코로나가 내년에도 그 얼마나 빨리 잡히겠어요? 앞으로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이 기쁨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떡은 못 떼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는 못할지라도 이 예배 한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바로 엘리사벳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그 성령이 우리를 더 뜨거운 사랑의 줄로 묶고 우리가 더 뜨거운 능력으로 붙들려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거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나만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나 같은 떨림을 경험한 사명이 있는 가정이 있다니 이 마리아가 당장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가 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너같이 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마리아가 그곳에 잠깐 아이고 나와 처지가 같네요 견디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엘리사벳의 가정에 은혜가 됐으면 석 달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면,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면,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때로는 위로가 넘쳐서 감격이, 때로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평안이 넘쳐서 놀라운 희망을 싹트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기쁨의 부르짖음의 소리로, 이 큰 소리가 그냥 어서 오세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잉태되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벳의 마음의 기쁨, 큰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와 교제가 마리아의 심령에 새로운 힘이 되었고 마리아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함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가져와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 경험은 다르지만 같은 성령의 역사고 각각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선 여인이었어요.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서로 잘 끌리게 되어 있대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만남으로 형성된 곳에 놀라운 위로가 있고, 만남으로 형성된 그 관계 속에 놀라운 치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는 그런 대화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사람 만나는 걸,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연휴 때 돌아다니지 말아라 계속 강조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사랑해야 되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영적 교제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건강한 영적 교제에 치유가 있어요. 건강한 영적 교제를 통해 변화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왜 신앙이 그렇게 덜 자라는지 압니까? 다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 가고 싶으면 가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반대로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아멘. 여러분, 개인의 방역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스타일은 우리 거룩한 도전으로 한번 도전받아 봐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30일 날, 그래서 미국은 어떠냐, 가면 2주 격리되나 그랬더니 국가적으로 격리 시스템이 없대요. 그냥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그냥 안 나가고 조심하면 된대.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방역에 어떻든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했지만, 저는 요즘 새롭게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만큼 조심하고 조심한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문을 닫아야 될 때 닫지 않았던 것도 옳고 그런가? 지금 경제 활동을 마비시켜 가면서 2.5단계, 3단계 이런 단계를 정해놓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과연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궁금함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아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희생하고 얼마나 더 조심해야 코로나19를 단절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게 퀘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조심하면서 모여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적 교제 속에 위로가 있어요. 참된 영적 교제 속에 소망이 있어요. 참된 영적 교제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성탄에 같이 밥을 먹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한자 글을 써서라도 위로해 주시고,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요 정말 편지라도 좀 써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요즘 이 SNS가 발달해서 그냥 복사해서 던지면 한순간에 그냥 몇백 명도 쏘아주는데, 이게 홍수야, 홍수. 이번 크리스마스는 목장별로, 기간별로, 그래서 여러분 더듬더듬 몇 글자라 써서라도 마음으로 글을 쓰고 기도로 글을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공유되고 서로 공감대가 생겨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요, 함께 그 위기가 도리어 감동이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지는 성탄을 준비했어요. 25일 날 11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조심조심해서 준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영상도 틀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가족 조심스럽게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성탄, 기쁨의 성탄, 감동과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감격 속에 성탄의 예수를 가슴에 품으면서 이제 내가 만인의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 됐다고 외치면서 이제 그의 입술에 심령의 감격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놀라운 찬양이에요. 성탄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의 찬양을 가슴 속에 담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요, 칭찬이라는 말이 함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여호와의 찬양 속에 함께 감춰져 있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감격적인 찬양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고, 다른 교회는 놔놓고 우리만이라도 이 찬양이 회복되어서 찬양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찬양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